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귀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의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길을 찾는 거기 맨 처음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형제 관계가 참 아름다워야 됩니다. 형제 관계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잖아요. 육신의 형제도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동네나 아니면 뭐 아파트 어디에서 어떤 데 소문 나잖아요. 되게 알지요. 저 집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안 사람이 또 말을 해갖고 또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저 집은 정말 훌륭한 집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부모의 강의 형제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좋게 보이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자들이 우리 형제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는가. 이것은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죠. 그것은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영적인 형제다. 동정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의 뭐 구호 같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 여러분이 은혜를 입게 되면 내 심령 안에 그게 와요. 겸손하는 심령도 찾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될까 영적으로 이 부분도 마음에 옵니다. 겸손한 심령도 옵니다. 억지는 아니고 동정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동정하는 마음 생깁니다. 그리고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판이 아니고 불쌍히 여김입니다. 기본 시각이 불쌍히 여김니다. 겸손한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겸손처럼 우리가 배워가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하신 온유하신 심령으로 그를 초청하시잖아요. 그분의 그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의 그 성품을 가지시고 그게 이제 멍에처럼 매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낮춰지지 않는 심령들은요 굉장히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과 같은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이 없습니다. 온유한 심령이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다 붙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온유가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심령을 찾게 되면 성령 받은 자의 심령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시고 배우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온다? 쉼이 온다는 거죠. 거기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쉼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는 진짜 이제는 내가 지는 짐은 아니구나. 짐을 여러분이 지려고 할 때의 그 신앙의 고달픔이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는 그 은혜로 딱 갚아지면 여러분은 그때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진짜 숨이 쉬어집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마음만 가지고 주님께 소속돼서 내가 그분을 따르려고 중심을 바르게 갖는 거, 그거 하나만 가져도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그 중심만 가져도.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하고 온유함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하나가 되는 관계가 자꾸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공통점이 많이 찾아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각져진 성품, 그리고 성경에는 완악하단 말 쓰잖아요. 아니면 딱딱하단 말 쓰잖아요. 돌처럼 굳은 마음 쓰잖아요. 이게 각진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각진 거예요. 그 세상에 배운 것으로 막 치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거 가지고 자식들을 막 교육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아이를 막 각을 딱 지게 만들잖아요.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감싸주고 돌봐주고, 이 아이가 참 정서적 안정된 사람으로 크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막 각을 만들어서 딱 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고 나면 이게 경직돼 있어요. 성품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또 책망을 해. 그게 똑같이 가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 번째는 이제 8절의 말씀이 그걸 닮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라. 형제 안에서 이렇게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동일한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다르거든요. 똑같은 일인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욕한 대로 욕해주면 율법이잖아요. 네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왜? 그래야지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범죄를 안 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죠. 그것은. 근데 여기는 갚지 말라 그러죠. 자, 여러분, 상대방이 한 대로 갚아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차별화된 상태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세웠는데 우리의 의식이나 삶 속에서 구별하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인지 모르지. 자각이 없는 거지, 영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내 삶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다 눈 감은 거 아닌가? 귀 막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로 오셨어요? 다 맹인 눈뜨게 하고 오셨잖아요. 귀머거리는 다 듣게 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영적 회복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오신 거예요. 그 전에는 죄 사함을 먼저 쳐야 되겠죠. 그러 오신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리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안에 지금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꾸로 다른 사람 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인 성품이 악을 행하면 악한 것을 갚아주고 싶고, 욕을 하면 욕해주고 싶고, 그게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뛰어넘지 않는 사람들의 성품은 아직도 나 중심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이양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 말을 자기 방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 욕을 하고 싶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하고 싶고. 생명의 주인이 바뀌어야 복을 빌어주죠. 생명의 주인이 바뀌어야.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안 받으면 가짜가 아닐까요? 열려야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에 그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은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를 가리키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회개시켜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생명도 구원받기를, 그래서 하늘의 복에 속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욕 실컷 먹었어도 여기서는 부글부글한테 기도가 나올까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지. 정상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요, 여러분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생명의 위치를 찾아낸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 이걸 가능합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위치는 다 거기를 말하고 있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하려다가 잘 안 됐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해라는 말씀,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하다가 잘 안 됐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욕을 욕으로 안 갚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악을 하니까 나도 악을 행했어. 같이 욕을 하니까 나도 저 뒤져서 하고 욕하고 왔어. 바로 안 보여도. 자,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진 상태.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알잖아요. 내 영이, 내 심령이 알죠. 그러면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엎드리겠죠.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말 듣고 난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할 수가 없는, 아직도 모자란 사람이죠.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짓을 했어도 양심에 가책이 전혀 없어. 복을 못 빌어줬어도 나 양심에 가책이 아무것도 없어. 왜? 마땅히 한 걸 했는데 나도 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위치가 그냥 놓쳐지는 거죠. 나는 이제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화가 아무리 많이 나도 어떤 위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해야 될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게 이제 내가 나를 통제하는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통제가 안 되고 내가 화가 났으니까 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어디서 왔어요? 화나면 뭘 못해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그게? 주님이 준 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상처받은 상처가 그게 다 치료가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가 안 되면 이것은 하나는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전해주는 거, 그 복을 받게 하는 삶. 내가 이미 하나님께 소속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관계를 이 사람에게서 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욕을 한 자에게 그 자리에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욕했다고 욕 같이 하지 않고 위협했다고 위협하지 않고 그걸 심판하는 얘기 다 맡겼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자기가 갚으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2장의 말씀이 여기 다 나와 있을 거예요.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예수님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갚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잘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한테 이상한 짓들 많이 하잖아요. 말로. 그러면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말로도.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지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의를 가지고 공의를 펼치시면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은 다 공의로운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고 또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부름받은 위치가 어디라고요? 복을 주는 자리. 여러분이 준 자리가 우리를 부르심 받은 자리가 복을 주는 자리. 한국 사람 복 준다면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귀에 들리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복은 성경에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르죠? 여러분 복을 주는 자리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복 받은 거죠. 그걸 누구 주려고? 그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를 주려고.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그건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복을 이어받게 하게 한 방식이 앞에서 지금 말하는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라. 이렇게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의 성품이나 이것을 바로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에서 34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 번째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자, 앞에서 악을 악으로 안 갚아야죠. 욕을 욕으로 안 갚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바꿔져야 돼요? 악한 말이
죽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말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그대로 말은 하나님께 속한 말이 있고 인간에 속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오시고, 인간에 속한 말은 사탄을 통해서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이미 타락한 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바뀌면 나는 사탄의 성품과 그가 요구하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혀가 금한다고 해서 금해져요? 여러분 혀가 금하라고 그래요. 나 말 안 해야지 하고 딱 닫고 있다가 닫아져요? 어떤 순간에 오면 그냥 자기 친한 사람한테는 다 오픈시키잖아요. 요 말이 해야 될지 몰라 생각도 못하고 다 얘기해버리잖아. 그런 적 없어요? 응? 금한단 말이 금해지기 쉽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친밀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친한 사람이 오면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은 알아도 괜찮을 거야 하고 다 얘기해줘. 근데 그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고 말 그치는 것. 근데 여기는 악한 말을 금하라고 했잖아요. 악한 말.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악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선한 말이 아닙니다. 선은 완전한 걸 가리키는 거고 악은 상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선한 말이 나오면 심령이 치료가 된 사람들이에요. 네. 이 말에서 막 악이 튀어나오고 이런 죄악의 찌꺼기들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금하라? 혀를 금하여 뭐 악한 말을 그치.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한테 오셔야 되는 거지, 말씀이. 자, 악한 말을 그치며 그 다음에 또 악에서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악에서 떠나 그랬죠. 떠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관계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떠나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를 떠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할 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신념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살았던 곳에서는 육적인 부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지 않아요.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야 되죠. 거기를 떠나는데 성경은 갈대아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대라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것이 하란에 멈췄지만 하란에 다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완성된 세계가 들어가야 이 발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악을 떠나게 되면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악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동시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색깔이 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묘할 것입니다. 회색 분자입니다.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떠나라고 그러는데 안 떠나고 선을 가지려고 막 노력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 감추고 선을 행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하죠? 외식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행위는 이쁘게 보인다는 말 사람들한테. 성경 가르친 건 너무 가르침 많이 받아가지고 지식은 꽉 차 있는데 행위는 안 하는 사람들, 말로 하는 사람들, 이 마음속에 전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안 나오죠. 선을 행함이 안 나와요. 악을 떠난 사람만 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공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성품은 사탄이 주는 성품입니다. 선은 하나님이 주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그 너희 착한 행실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선을 행하는 거죠. 빛이 온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하죠. 어둠에 속한 사람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떠나지 않으면 그 누구 때문에 누구에서 빛이 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빛이잖아. 세상의 빛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빛을 나한테 가져와야 되는 거죠. 사람은 어둠이었습니다. 전부. 빛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빛과 함께 거하면 나도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면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뭐만 나타나요? 죄인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악은 그대로 있으면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명을 살아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한.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사십니다. 여러분 관계 이렇게 사람들 관계 안에 들어갈 때 비틀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나도 몰라 그냥 나도 그래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화평을 가진 자는 그런 사람을 잘 다룹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를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구한다고 하는 자체가 없는데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화평 관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인류가 다 멸망해 있을 때 하나님 관계가 다 비틀어져서 하나님과 불의 관계고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화목의 관계를 오셨죠. 화평케 하시는 자. 예수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평강이 있을 때도 찾아온 것은 평화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죄와 부활로 하나님과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화평을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관계가 지금 깨어지고 부서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혼자 평안하다 하고 있는 게 평화 관계 아니에요. 응? 내가 주님 믿으니까 나 은혜 받고 평화로워 난 혼자 좋아가지고 이게 그 평화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만 있으라고 평화 관계 안 만들어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삶을 구하는 것이 그게 평화의 관계죠. 화평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입에서 악한 말이 그쳐져야 됩니다. 그건 인간의 말이 죽고 생명의 말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딱 보면 말의 본질이 어디서 나온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의 본질이 인간에게 두어져 있는지 하나님께 두어져 있는지 딱 보여요. 기반은 자기 기반이 어딘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고요. 저도 이제 보면 이렇게 느낌은 오는데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네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도 이제 구원받은 흔적이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고, 자, 네,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삶은 우리의 삶은 거짓의 아비와 똑같아집니다. 누가 거짓의 아비입니까? 마귀죠, 마귀. 처음부터 속였잖아요. 예수 그 아담을 처음부터 속였죠. 거짓말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죽는다 그러시고 하나님도 선을 하나님처럼 알게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다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죠. 사탄과 똑같은 자리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어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문제. 그럼 뭐가 찾아져야 됩니까? 진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아져야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이걸 따라가는 거죠. 왜? 주의 노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향하신다고 한 게 있어요. 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하나님이 너의 죄를 보고 있어. 너 지금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 경고를 주는 거예요. 향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향하시고. 그래서 의인을 향하신다. 여러분이 의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의를 쫓아가는 그 생명, 그 말씀에 따라가는 생명을 주님은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마음에 오라 이 말씀 맞는 말이야. 그래 그리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한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맨날 하는 말이 콩나물에 물만 주면 잘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콩나물 싫습니까? 이 교회가? 콩나물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수없이 다녔는데 이 말씀으로 통과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10년 믿어 20년 똑같아요. 안 바뀝니다. 이 안에 들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을 갖다 통에 자복하는 능력의 말씀이 한 번도 너를 스친 적이 없어. 가슴을. 그냥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그냥 맞아 이러고 가. 집에 가. 또 다음 주에는 또 맞아. 또 그러고 가. 그리고 이게 안 변하죠. 짐벌과 갯벌과 같은 존재잖아요. 큰일 나죠. 자,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의를 하기를 원하고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씻음 받은 자가 의인이죠. 죄가 있는 그대로 자연인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들을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식이 아닌데 부모가 귀를 기울입니까? 불쌍히 여기긴 하겠죠. 테레사 수녀가 면 몰라도 딴 사람은 그냥 갈 거야 옆에서. 그죠?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그거래요. 선을 행하라. 다음 날이면 다른 사람이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행하라. 그렇게 가르쳤대요.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이게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 외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건 사람의 얘기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죄인들의 원성이나 죄인들 같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돌아온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돌아온 자들에게 눈을 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향한 게 맞죠? 성경에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구하는 거, 자식. 돌아온 자식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자녀 관계에서 기도하도록 주기도문도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관계가 중요하게 딱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범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응? 수업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비판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그런 말 들어봤지만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돌아와서 제 가운데 있는 내 심령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간절한 그런 구함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나도 말씀이 따라갈 거야. 일어서서 이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향해서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주의 얼굴은 얼굴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대하시는 일. 이건 상당히 경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의 말씀이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런 은혜의 거듭남이 있기를 원하고 그 복된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안에 돌아온 자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찾아지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찾아지면 이루어지고 여기가 안 찾아지면 안 이루어져.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생각하면 돼요.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관상수가 아니고 과목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다. 얘는 뭘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냐면 열매로만 드러낼 수 있어요. 나무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열매로만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증거해요.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루어진 사람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복이 이루어지고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관계 회복. 복이라는 관계 회복이죠.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게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찾아주시는 것이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와 왕의 자리를 찾는 거죠. 시와 통치권이 찾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여러분이 주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 심령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하늘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됐는지, 저는 왕이란 말은 굉장히 어렸을 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20살 군대 가기 전에 졸업하고 영장이 나오기 전에 그때 받은 거예요. 기억을 하는 지금도. 그러면 79년도 80년 9월 며칠 내가 입대를 했으니까 그 전에 받은 거예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많이 주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요? 나 그거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그게 잘 들립니까? 어렸을 때? 한 20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작업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아직은 어려가지고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고 했다는 걸 알았죠. 이 왕권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들었어요.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지금도 막 그것이 막 쾅쾅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왕이 되는 거예요.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찾아주러. 이거 누가 받아야 되냐? 우리가 받을 거예요. 내 거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받아야 할 복이다. 관계가 복이니까 하나님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관계가 바로 복이잖아요.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신앙도 생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완전하게 되는 길을 여러분 날마다 찾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계속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는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죠. 근데 용서하는 것도 요한의 세례고요. 관계의 복 이루는 게 요한의 세례예요. 인간관계 다 끼어든 것 전부 사는 것도 요한의 세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속해 있는 거죠. 전체는 아닌 거죠. 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이게 완전한 거고 그냥 그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서로 생활의 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입고 성령 받는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이제 입술에 증인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완전한 복음, 기쁜 소식.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